우리 모두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개인에 따라서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또 믿음 생활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믿음의 어떤 생활들 또 주의를 지키는 것들이 또 어떤 부분들은 또 끊어지는 영역들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기독교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하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만의 국민들이 맞죠? 5천만이라고 한다면 20%면 1,000만이 맞겠죠. 그래서 5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나 되는 인구 중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1,0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그들 가운데 몇 %나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어떤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기쁨으로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서 결코 많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지키는 것에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에 만족하고 또 교회에서의 신앙 따로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따로 이런 경우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하며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기도하며 순종했을 때 그분이 약속하신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응답받고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종교적인 또 형식적인 또 습관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살아있는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이고 지금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자, 이 말씀 전에 있던 이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에워싸며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어떤 사람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행렬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는 그 도중에 12해를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도 그 무리 가운데 따라가는 무리 속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혈루증이라는 이 증세는 원인을 모르게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데 그 생리 때 있는 이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예민해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고통이 여러분 날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러한 고통이 날마다 12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 보니까 더 중화해졌다라고 그래요. 고통이 계속해서 중화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12년 동안 고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일단은 참아보겠죠.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하고 참죠. 그러다가 도저히 너무 아파, 너무 예민해지고 너무 아프니까 약을 사 먹으러 약국 가죠. 약국 가고 그리고 약 먹어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동네 병원 가는 동네 병원 갔는데 그래도 안 나. 그럼 어디로 가요? 종합병원 가는 거예요. 큰 병원 가고 뭐 서울대병원 가고 세브란스 병원 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 가는 거예요. 유명한 그래도 안 나면 그 질병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를 될 수 있으면 찾아가길 원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이것만 고칠 수 있다라면 그 어떤 그 교수님과 뭐 한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예약을 잡아가지고 그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노력이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수많은 노력들, 지금으로 보면 약국도 가보고 또 한방으로도 치료해보고 양방으로도 치료해보고 유명한 병원도 다녀보고 유명한 교수님도 찾아가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26절에 보니까 괴로움만 받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탕진했더라. 병원 다니고 여러분 병원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돈 없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돈이 그냥 줄줄줄줄 셉니다. 네. 맞아요. 돈 병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은 것은 우리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정말 뭐 열심히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필요하지만 건강을 해쳐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나중에는 돈을 벌고 병이 들어가지고 번 돈을 다 그 건강 회복하고 치료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 하나의 큰 질병이 걸리고 그 낫지 않으면 이 병원 수술 받고 치료 받는데 여러분 많은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고통을 받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병도 오히려 중화해진 거예요. 지금 현대에 정말 의학이 발달해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원인의 두통, 이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깨지듯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고 답답하게 우울감을 가지고 또 불면증으로 막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막 뼈마디가 쑤시고 막 오십견이 오고 또 막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아픈 얘기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럼 막 그렇게 아픈 사람들은 50대 60대 70대 가야 아픈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대 젊은이들 얼마나 여러분 아픈지 모르는데 여러분 병원 종합병원 한번 가보시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많은데 병원 치료로도 수술로도 해결이 안 되는 고질적인 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상황이 됐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12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고 방방곡곡을 다니며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못 고쳤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몸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그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요즘에는 편하게 죽게 하는 그 안락사까지도 왜 이게 몸의 고통을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막 유럽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편하게 안락사를 시키는 본인이 그것을 자기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육체의 고통, 이 질병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 고통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여인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 27,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자기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 그 치료에 대해서 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녀에게 27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려준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질병을 치료한대. 그 사람은 귀신을 내쫓는데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권능이 있대. 라는 치유의 예수님, 회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우리말로 언어로 말하면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소망 없이 괴로워하며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그녀에게 그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 즉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사망에 가까운 그 고통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자를 천국으로 이끄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 마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이 느껴질 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셔서 그냥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은 너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 너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깨어진 부부관계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너와 또 너의 자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예수님에 관한 이 치유와 소문을 들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두를 말씀드린 게 어떻게 하면 진실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버리고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듣고 아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신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대, 나를 질병에서 치료하신대, 우리 가족 문제, 부부 문제, 또 부모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신대,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신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안 되는 것은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그 자신의 힘으로, 그 자신의 기준으로, 그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볼 것을 다 해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하는 경험을 겪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 들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한테는 예수님 치료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이게 아픈 사람에게나 소망이 있고, 또 아프더라도 이제 내가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내가 병원 쫓아다녀도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복음이 치유의 복음이 들렸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여인의 이 혈루증에 대한 생각이 뭐냐? 안 돼, 끝났어, 할 수 없어, 평생 이 고통이 지고 살아야 돼. 이게 이 여인의 생각이었어요. 이 질병 못 고쳐, 이게 이 여인의 생각이. 그런데 절망하고 있는 여인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줬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라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구나, 이 사람에게 소망을 걸어야 되는구나, 이 믿음을 성령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드니까 무리 가운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여인도 그 무리에 동참해서 옷자락을 탁 잡은 거예요.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듣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완전히 자기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방법에 대해서 실패하고 절망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왜 성경에서 이 여인을 12년이라는 연수를 여러분 했을까요? 성경에 이 완전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라는 수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12년 동안만 이 여인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이 12년 동안 본인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것을 위해 노력했지만 완전히 절망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능력이 쫙 나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쫙 자기가 치료받은 거를 느꼈어요. 29절에 보니까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아멘. 자,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대자마자 혈루증 근원이 쫙 마른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다가 확 사라지니까 12년 동안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바로 느꼈겠죠. 치료됐구나. 근데 딱 예수님도 본인에게서 능력이 나간 거를, 치료하는 능력이 딱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리가 이렇게 많이 주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지금 지금까지 만져왔고 지금도 만지려고 서로 아우성치는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 능력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나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혈루증 여인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예수님을 구경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해준다, 빵을 준다, 뭐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만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왜 치료를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어디서 오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아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도 오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기준을 신뢰하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그거 싫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고 뭔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기준, 나만의 노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왜 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치유가 안 되느냐?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철저한 무너짐과 철저한 실패와 철저한 절망이 이 사람들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치료도 하신대. 예수님이 우리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대. 재정의 문제도 돌파시켜 주신대. 듣긴 듣지만 그래도 아직 서울대병원 안 가봤어. 그래도 뭐 이렇게 어떤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뭐 사람 간에 대인 관계 문제가 생기면 심리 상담 안 받아봤어. 오은영 박사 안 찾아가봤어 아직. 오은영 박사 여러분 상담 한번 받으려고 몇 달을 기다려가지고 여러분 몇백만 원인지 몇천만 원인지 몰라요. 그 돈이 액수가 이게 소위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왜 오은영 박사 왜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거밖에 지금 방법이 없거든. 지금 뭐 부부가 관계가 깨져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 어느 시점까지 절대 안 가요. 사람은 절대 안 갑니다. 그냥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책도 보고 하는데 안 되니까 병원도 가서 상담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들 몇 달 기다려서 수천만 원 들여서 상담을 받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냥 이거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질병의 문제든 가족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내가 풀어낼 수 없는 노력을 해보고 애써보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다 해봤는데도 다 안 되고 완전히 묻어져 있고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그 영혼에는요.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생명의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 여인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따라 이 사람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생각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죠. 또 실행을 해보려고 하죠. 또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애를 써보는 거예요. 애를 써봅니다. 근데 이게 안 풀어지는 영역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생각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맞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바꾸면 돼, 이렇게 고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지, 그게 아니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 왜 그걸 그렇게 느껴? 왜?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 나만의 법이 있어요. 법이. 우리 모두는 내 안에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어떻게 체계가 생기냐면 먼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요. 기질이라는 것을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계획을 짜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하려고 힘들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막 마음에 뭔가 도전이 오고 감동이 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내 안에 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내가 고생을 하며 뭐 체득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법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랑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체득이 된 것이 이렇게 나만의 법으로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 안에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 법 안에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부대끼고 그 법 안에서 부딪히고 애쓰고 힘쓰고 질병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치냐?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왜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치료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상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병을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경험이 된 사람한테 상식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법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요. 하나님 있다는 증거 있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법과 자기의 기준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의 방법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에 대해서,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이 여인과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더 심해져요. 더 관계가 꼬여요. 더 분열돼요. 더 재정이 말라요. 더 질병이 여러분 심한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뭐 이렇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고통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볼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의 살아계신 성령이 운행하셔서 우리 육체적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묶였던 뭐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이거 다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식이에요. 경험된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여러분 날마다 치료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마다 치료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그러면 육체가
왜 이렇게 무겁고 마음이 눌리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고통이 있는가? 왜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식과 그렇게 잘 지내보려고 화목하게 해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데도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되냐면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를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이 성격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난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대로 살아가고 그 법을 우리의 입에 두고 기도할 때에 사망으로 역사하던 고통 가운데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일단 지금 문제가 크지가 않거든요. 문제가 안 커서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튀긴 음식 여러분 좋아하시죠? 안 좋아합니까? 저는 엄청 지금도 좋아하고 옛날에 너무 좋아했고요. 근데 튀긴 음식을 매일매일 먹으면 입은 일단 즐겁겠죠. 뭔가 몸이 이상해져요. 이상해지면서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이렇게 피곤하지 해서 병원 가보면 피가 탁해져. 튀긴 음식 먹으면 기름기 들어가면서 피가 탁해지고 피가 탁해지면 이 건강이 다 안 좋아지잖아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단 거 좋아해가지고 단 거 맨날 막 무들짝하고 단 거 막 먹는다. 젊을 때는 괜찮죠. 젊을 때는 괜찮지만 계속 수년간 20대는 괜찮지만 20대 중반 후반 30대 계속 먹으면 어느 순간 30대 언저리 한 중반 넘어가려면 말랑할 때쯤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 당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담배 계속 펴요. 그럼 폐에 문제 생겨요. 술을 계속 마셔요. 그러면 간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서 계속 살아가면 처음엔 괜찮지만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피곤해지고 갈수록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건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죄는 그냥 극악무도한 막 살인죄, 간음죄, 막 사기치는 거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쉬운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쉬운 거예요.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되나, 어떻게 질병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나, 어떻게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와닿지가 않아. 당최 와닿지가 않아. 왜 와닿지가 않아요? 절망의 분량이 지금 차질 않아서 그래요. 차질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절망을 그러면 뭐 혈루증이 저 12년을 한 게 아니라 뭐 15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12년 가기 전에도 이미 절망한 사람이에요. 이미 자신에서 완전히 한계를 맛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10%를 절망하든 20%를 절망하든 50%를 절망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가게 하시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100%, 200% 다 실패하고 완전히 바닥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50%만 망해봐도 지혜로운 사람은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돈 관리 안 돼. 남자가 돈 관리가 안 되고 막 투자하고 막 돈만 벌면 막 투자해 막 중독돼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그래요. 망했어요. 전재산 절반 날렸어. 그쯤 되면 나 돈 관리 안 되니까 당신이 하세요. 나 못해요 하고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아니야, 그래도 될 거야. 그래도 또 다른 오른 종목이 있다고 했어. 하다가 나머지 50% 완전 하고 여기 끝이 아니죠. 바닥을 파는 그 다음 바닥 파고 바닥을 파고 인생을 여러분 헤매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 경험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 몸에 요구하는 음식들을 주지 않을 때에는 우리 몸이 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 말씀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보여지는 삶에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방법이 쉬워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방법이 이건 맞는 거지, 이건 선한 거지, 이건 진짜 이건 내가 맞는 거지, 이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귀한 장점으로도 한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배려하고 그냥 참고 그냥 노력하는 것으로는 그냥 우리 안에 악만 쌓는 거야. 그냥 계속 악만 쌓고 속으로는 왜 저러냐, 짜증난다, 막 그냥 억지로 참아가면서 결국에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쉬워요? 듣기만 하면 되는데 안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쉬운 일입니다.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에요. 근데 왜 어렵게 느끼느냐? 왜 하기 싫다라고 느끼느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보여지는 것으로만 일어난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관계의 깨어짐도, 모든 상처도 많은 영역에서는 배후에 숨어서 역사하는 이 사단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뉴스를 보세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막 또 칼로 막 그냥 모르는 사람 난도질하진 않나. 막 승용차로 모르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들이받질 않나. 진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계속 네 생각대로 해, 네 의지대로 해, 네 방법대로 해, 네 기준대로 해. 그게 맞는 거야. 계속 우리의 배후에서 내 방식을 고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빠른 해결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실패와 절망을 맛보았다면 나 자신의 방법과 기준을 내려놓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재정을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은 건강 치료를 이렇게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묶여있던 부부와 또 자녀와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녀 간의 문제,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어떤 어둠을 가지고 내 기준을 따라서 그 법안에 우리 자녀들을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법안에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배워온 교육이 뭐예요? 혼내서라도 막 억압하고 겁박을 해서라도 막 회초리를 막 세트별로 준비를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애를 표면적으로는 잘 키워야지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내 권위에 안 들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안 들어? 속에서 악독이 올라오면서 확 아이들을 여러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렸을 때는 먹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악을 뿜어내며 아이들에게 대하는 그 시간들이 나중에 우리가 장성해서 그 자녀들과 어려운 관계 가운데 부딪혀 볼 때 여러분 그것들을 다 회복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고 작게 여러분의 삶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정과 건강과 또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와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여러분 열심을 기울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만 반드시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막히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왜 안 되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했었는데 왜 안 풀릴까라는 그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한계를 맛보고 부분적으로 절망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왜 그 문제를 못 푸느냐? 이게 내 생각으로 가득하거든요. 내 생각으로 가득하거든요. 하나님 문제를 어떻게 푸시냐? 내 생각을 완전히 비우신 후에 그냥 못 비우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안 되는구나, 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절망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옷자를 붙잡아가지고 나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어떤 결과인 거예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기까지 우리의 각자의 어떤 삶의 지옥과 같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과정들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 법이 맞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알면서도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이건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라고 우리의 삶으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은 하나님 뜻이 맞아라고 하지만 삶의 행동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있는, 여기서도 계속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계속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이 그 죄의 분량이 쌓이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분의 일하심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때 여러분 작은 순종의 걸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낼 수 없었던, 아예 소망할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풀어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롤모델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롤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질병도 깨어짐도 모든 재정의 문제도 이렇게 하면 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찬송이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짧아. 이건 더 하고 싶은데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또 말씀을 또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